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점점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또 두렵게 만들었던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다시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가 대면하여서 예배할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도 오시고 있을 것이고 아직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남자는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한 미국의 청년이 일본의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를 탑승했습니다. 이 청년은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아서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고 있는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나 구원할 영혼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에 기대가 부풀러 올랐습니다. 그는 때때로 선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그가 만나 복음을 전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녁이 되어 잠자리를 들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 그의 침실에 누워 잠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배가 너무 심하게 요동칩니다. 배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선교사 청년은 깜짝 놀라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배가 점점 바닷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에게 할당된 구명조끼를 가지고 그 구명조끼를 입어 이제 어떻게 배에서 탈출할 것인가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할머니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일본에서 그가 만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조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저의 말을 꼭 전해주세요. 제가 할머니 대신 죽고 제 생명을 할머니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선교사 청년은 그 바다 물 위에서 할머니에게 구명조끼를 건넨 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싸늘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죽고 맙니다. 다행히 이 할머니는 구조대원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살아난 할머니가 그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돌아다니며 자기에게 전해준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청년의 이야기가 그분이 내 죄를 위해 그 청년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며 방방곳곳에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되었지요. 이 할머니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이 청년을 떠올리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그 청년을 생각하며 그 뜨거운 가슴, 그가 입은 사랑을 생각하며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인생은 어떻게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닷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 청년을 만나 그 청년이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 청년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만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셨겠죠. 그래, 이 청년이 만약 그때 내가 죽고 이 청년이 살았다면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죽었겠지? 나도 이 청년을 대신해서 이 청년이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는 인생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사망 그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분의 비전처럼, 그분의 꿈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대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 참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제사로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이나 또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짐승을 죽이거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레위인을 제사로 드리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들을 위하여 레위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로 어떻게 바치라는 건가 하면 요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요제는 뭐냐면 제물을 잡고 흔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여기서 흔드는 것은 이 제물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증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재앙, 이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처음 태어난 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피하게 했지만 그때 이미 처음 태어난 장자, 그 집의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는데 이미 너희들의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장자가 있죠? 첫째가 있죠? 여러분 외동이십니까? 자녀가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 첫 번째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첫 번째 것을, 우리의 장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신 레위인을 바쳐라. 그러면 너의 첫 번째 것 바쳤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희들도 다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레위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장자를 드린 것처럼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레위인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 우리 목회자들을 떠올리실 것이고, 또 백성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예, 우리 이 목회자들은 성도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을 여러분의 아들을 바친, 여러분의 첫 번째 자녀를 바친 그런 제물처럼 대신해서 그런 목회자들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대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 대신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일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과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여러분의 첫 번째 것,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목회자를 향한 그 대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에 의해 목숨을 건졌던 이 할머니가 그가 생명을 유지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삶,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는 또 나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또한 나를 대신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것이 내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빚진 인생, 내가 대신해서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며 귀하게 값지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